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변화가 돼요. 많은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임재가 없을 때 말하면 안 돼요. 사망이 풀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원칙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변화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논리가 있고 내 논리가 있어요. 6대4, 7대3 정도는 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의를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종교 용어가 아니고 제사 용어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조금 더 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하나님을 더 만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었다고, 그게 의인이다. 천만에요. 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용어예요. 법용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럼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누가 의예요? 용서해준 사람이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가 막히면 그 사람하고 풀고 들어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의인은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의인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법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정권의 통치 최고 수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의인인 거예요. 그럼 노아는요, 종교적 개념으로 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아는 의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만 졌거든요. 노아가 제사를 드렸겠지만 주 업무가 방주 짓는 거였단 말이죠. 잘 보세요. 종교적으로 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아는요, 방주만 진 사람이 120년 동안 일만 했다고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많이 못 읽고. 근데 잘 보세요. 그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다고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로 사셨어요. 그 전에는 입을 닫으셨다고요. 임재가 있을 때 말을 풀어야만 생명이 흘러가요.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생각을 어필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와 아내의 관계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성격이 다르고 먹고 자란 토양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제가 옳은 게 아내가 틀리고 아내가 옳은 게 제가 틀려요. 근데 이때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생명이 풀어져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예요. 임재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도 싸웠어요. 웃기죠? 예배 드리면서 싸워요. 그런데 결국은 생명의 영이 풀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풀어졌어요. 임재 가운데 생명이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아내는 절대 안 다퉈요. 싸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해가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신뢰하고 믿어준다고요. 그죠, 여보? 진짜예요. 요즘은 아내가 그래요. 당신 그게 내 노력으로 됐을까요? 내가 맞춰주려고?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려고? 아니에요. 임재예요. 생명이 풀어져야 돼요.
생명이 풀어지질 않으면 사망의 역사예요. 더 놀라운 건 생명이 풀어질 때 또 사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깨진 감각이 살아나고요, 오해하고 무너졌던 게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사람의 기력이 살아나요. 사람의 생각이 맑아져요. 생명이 임하면요, 어둠과 죽음의 영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생명이 임하면 부흥이 임해요. 오늘 그 환상을 여러분 같이 가져가세요. 예수님 죽었어요. 생명의 영이 그 예수님의 몸을 휘감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도 기억하시라고요. 두 증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니까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세요. 아멘. 현숙한 사람들은 그 말에 때를 알아요. 생명이 흐르면요, 수많은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임해야 거듭나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있을 때는 다 생명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되고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지체들한테 막 예언이 선포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막 누구의 영이 임했다, 누가 될 것이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어마어마한 예언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생명의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 돼요. 저라는 사람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학 정석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성경책 안 들고요. 왜 두께가 비슷하잖아요. 저는 예배 때요, 성경을 안 피고 수학 정석 피고 있었어요. 정석 피고 있었다고요. 1년 이상을.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급한 건 대학을 가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주일 빼먹는 거 참 잘했어요. 어머니한테는 교회 간다 그러고. 학교 가서 놀았어요. 공부했죠, 학교 가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던 사람도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고등학교 때 한 달 정도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죠. 나 이제 온몸을 불살라 공부하리라. 생명을 걸리라. 그날 책상에 앉았어요. 사당 오락 딱 쓰고 공부 딱 그랬더니 어머니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공부 좀 해 이놈의 자식아. 그 말 딱 듣고 공부를 포기했어요. 진짜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 가만뒀으면 됐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 시점이 안 맞았다고요. 그 시점이.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 결국 제가 변화된 거는 어머님의 많은 간구와 기도의 눈물로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이 어느 때 그 시점에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이번에 간증한 날 들었어요. 목요일 날 35년 동안 제사를 드린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결정을 했대요. 뭐냐면 남편분이 외과 의사인데 모든 외과 의사 월급 받는 건 다 시댁으로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를 믿겠다고. 종갓집이었고 1년에 13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 의사였기 때문에 시집을 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건 황당한 거예요. 본인은 신앙을 선택했고 남편은 제사와 돈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과외로 수술하면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대요. 본봉은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35년을 제사 드렸어요. 35년을.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거 이제 어머님이 90한 이제 다 100세를 가까이 되셔서 어머님이 조만간에 또 그 다음에 또 가장 자기를 싫어했던 시누이도 지금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이제 자기가 자유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신앙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포기한 시대예요. 생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했지만 그게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게 저희 어머님들 세대고 부모님들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 유업을 받아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고요. 신앙은 전쟁이에요. 신앙은 끝까지 나를 통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 얘기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뭔가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제 얘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겠다. 제 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가야겠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화 받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이상한 전화가 오면 친한 사람이지만 그 상황이 안 맞으면 전화를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화를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신기한 게 있답니다. 제가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과 전화가 끝나면서 제 영이 살아났어요. 기름 부음이 그 전화기를 통해 흘러와서 저를 살렸다고요. 그때 깨달았죠. 저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내가 영적으로 조금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저분의 말로 내가 30분 통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가득 찬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인생은 이렇게 성령의 통로로 사용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힘들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흘려보내면 돼요. 그냥 단순해요. 내가 힘들면요 주의 임재와 말씀과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찾아가면 돼요. 아멘. 내가 기름 부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나를 통해 흘려보내면 돼요. 이해되세요? 요게 여러분 살아가는 지혜예요. 지혜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속에 있는 걸 다 안 보여주신다고요. 이 말씀을요 안 믿는 애들한테 아무리 갖다 줘봐요. 이해되나 안 되나? 이해 안 된다고요. 그분의 속 깊은 건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만 가르쳐 줘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이스라엘이 죽어도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골백 번 읽어도 킹덤이 안 열려요. 킹덤이. 이렇게 깝깝한 상황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만 눈이 열려요. 그게 보인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까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녀교육에서 이게 적용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보여주냐면요 전심으로 찾을 때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티칭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서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을 왜 다 노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드, 비밀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알려줘요. 노예나 종, 친구 단계, 신부 단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틀려요. 예수님조차도 수만 명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 선포와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의 선포,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선포, 새 제자에게 했던 선포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언제 선포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왕이고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한 다음에 당신이 죽을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무 때나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줄 만할 때, 그들이 이해가 될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장했을 때 주님이 다음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 따라 보여주는 게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깊은 것들이 계시되겠죠. 왜 주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무덤에서 성령께서 휘감아 움직이시는 걸 왜 보여주셨을까? 그게 생명의 영인 것을 저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른 증거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1절을 똑같이 봐라. 딱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보였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주님, 설교는 딴 걸 준비해 놨는데 이걸 얘기해라. 지체들이 살아나게 해라. 지체들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라. 대언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요, 반대되는 게 반드시 같이 쫓아와요. 생명의 영이 임하면요, 사망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요, 이세벨 통제하는 영이 그 영을 사로잡고 없애려고 찾아온다고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됐어요. 저는 백은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해요. 사도 바울의 영이 있을 것이다. 이야,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상급의 단계예요. 뭐 빌 게이츠 대통령 아니에요. 성경 전체 2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갈 수 있는 최높은 단계가 사도 바울의 단계예요. 거기를 백은희가 갖고 있대요. 그러니 제가 백은희의 지금 현재 모습과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큰 갭을 느끼겠어요. 그죠?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저 친구가 정말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도 때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전 그게 없었어요. 전 그게 없었다고요. 저에게는요, 이걸 훈련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만나고 그 집을 만나면서 이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하나 꺼내는데도 3일, 5일, 일주일, 한 달을 기다려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타이밍을 잡냐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그게 빨리 얘기해 주지, 그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실까.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가장 잘 받을 때까지.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제 그 얘기를 선포했는지 그 시점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나 부활하고 죽을 거야, 안 가르쳐 주셨어요. 1년, 2년, 3년 변화산 갔다 온 다음에 변화산 그 시점으로 해서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했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냐고요. 생명이 역사할 때 말을 꺼내세요. 생명이 역사할 때 전달하라고요. 보물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보물을 전달해주면 이거는 돼지에게 진주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갈급할 때 뭘 주면 이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나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사망은 아무 때나 사람을 죽여요. 사망은 시도 때도 없이 입술로부터 나와요. 사망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생명은 살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데스티니예요. 그게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예배드릴 때 생명이 임하거든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평생 소원이 그거였고 애들은 예배당으로 끌고 간 거예요. 주일날. 결국 시간이 지나 자녀들은 예수를 믿게 됐죠. 여러분은요, 생명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게 여러분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주일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기일이라서 그 여인네가 그 다음날 저녁부터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오실 분들 다 마련해 놓고 옷도 다 다려놓고 내일은 1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 가야 되는데 그 아침부터 막 긴장하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시누이 막 식구들 다 수십 명씩 몰려오는데 그때 애들 손 잘 잡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1시간 2시간 드렸던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 마음, 저희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이 임합니다. 예배의 생명이 임합니다. 예배의 생명이 임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임재를 풀어놓으세요. 물린디 목사님도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수많은 갈등 가운데 며느리가 대만에서 명절만 되면 너무 큰 갈등, 제사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 며느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어머님이 1년에 몇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계속 제단을 쌓았어요. 집에 임재를 바꿔놨어요. 처음에 올 때는 막 며느리 막 흉보시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했냐 저런 식으로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머님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생명이 임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얘야, 너 문 닫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머님,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도재단 책에 나와요. 나도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누가 살린 거예요?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임재가 임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느 순간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우리는 쫓아세요. 우리는 생명을 풀어놓는 자들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제 자녀들에게 제 말로, 저는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제 성깔대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확 마음이 다치는 데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죠. 여보, 나는 절대 소리친 것도 아니야. 근데 내 말투가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 여보, 그 말투 고쳐야 돼. 그거는 생명을 풀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늘 조심하고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깨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게요. 생명의 대사들입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직장이든 회사든 여러분 만나는 운전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런 거 있죠. 운전하다가도 서로 감정이 막 상했는데 이 사람이 문 열고 탁 나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문을 확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죠.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어땠는 줄 아세요? 거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화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상대방이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90도 인사를 해버리고 정말 죄송하다 했을 때 그 사람도 허탄했는지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런 숙제 일주일 동안 한번 합시다.
직장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누구든 여러분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눈물이 핑 돌든가, 누군가가 갑자기 얼굴이 빛이 확 좋아진든가, 막 생명이 살아나든가, 생명의 통로들 될지어다. 예수 생명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예수의 생명이요 링크시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링크시키는 교회라고요, 딴 사람한테. 그래서 이방인과, 여기 한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아멘. 동양과 서양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남과 여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이 뜻을 아세요? 이 로고를 아세요? 여러분들 살립시다. 힘든 사람 있으면 커피 한 잔 딱 사다 주고 한마디예요. 존경합니다. 멋있어요. 이번에 기도재단 투어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답사를 또 갔다 왔어요. 지치죠. 종묘에 딱 끝나고 오는데 그 10명의 큐레이터 중에 그분이 걸렸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저희가 큐레이터로 맞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말을 옥구슬처럼 잘하는지 여자분이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잘해요. 끝나고 하는데 얼굴이 휑해요. 자매가 아침부터 한 6, 7팀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거기 경례를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시간짜리를 4, 5번 하니까 지친 거예요. 자매가 지나가다 제가 그랬죠. 최고였어요. 방송국에서 안 데리고 가나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래서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지금까지 들은 찬사 중에서 제일 좋았대요. 자기가 지금 수년째 일을 하는데 이 얘기가 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그 피곤했던 여자분이 다시 저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막 힘이 나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왜 태어난 줄 아세요? 사랑해 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받게 하실 거예요. 우린 통로가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링크시키세요. 조금 다운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눈을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한다. 조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아주세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봉투를 갖다 주세요. 점심 사 먹으라고.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예, 힘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지금 헌금기도나 축도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남까지 1시간대로 가야 되고 바로 또 그쪽에서 한 3개월 전에 부탁을 한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를 가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러. 그래서 헌금기도와 축도는 우리 성순이 목사님께서 대신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 생명을 흘려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겁게 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생명, 피를 흘려보내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해라. 하나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가정마다 깔깔거리는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스쿼드 모임 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